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사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과 장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영적인 어떤 복합 예술과도 같습니다.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뿐만 아니라 뒤에 방송실에서, 그리고 이 화초 하나도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누군가 물을 줘야 되고 관리를 했었고, 또 강대상과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혹은 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통 주일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 출석 인원을 보니까 한 130명 정도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다는 이 자체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제가 이제 이 교회 이제 변질이 아니라, 그죠? 교회가 변질되어지지 않고 또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제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가 그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냐, 뭐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화두를 제가 제시를 했고 8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시작을 했죠. 지난주에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였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역시 우리 성산교회견들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목사가 힘들지, 좀 잊어버려야 목사가 좀 쉬운데 잊어버리지도 않고. 교회가 어떤 교회?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첫 번째 본질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교회가 변질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사명 중심의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놀라운 모임의 부흥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모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오늘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모여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리하자. 뭐란 얘기예요? 모이자, 모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는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왜냐고요? 아니요,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거를 결단한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예산일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모여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조금만 돌이켜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모임 자체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이 금지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왜 모이지 말랐는데 왜 모이냐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고, 어쩌다가 모이면 즉각 관청에서 나와서 경고장을 날리고 협박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죠?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몇 개월이면 잠잠해지겠지. 근데 그게 1년, 2년, 몇 년? 3년 이상 갔고 지금도 코로나는 여전히 유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참 인간이란 존재는 대단해요. 정복을 하고 이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엄청나게 모임과 예배가 위축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무슨 예배가 생겨났습니까? 비대면 예배. 그죠? 비대면 예배.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반바지 바람으로 그냥 편하게 TV 보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떠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배는 모여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동성은 함께 모일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많이 모여야지, 많이 모이면 좋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떤 뭐가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임으로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만져지지 않아요.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임하리라. 임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지 알아가면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즉 최초의 교회, 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교회, 무슨 교회죠?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신앙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뭐 직접적인 표현 나와 있지 않아요. 교제했다. 만나야 교제가 있지. 만남이에요. 함께 만나고 떡을 뗐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밥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찬식의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성전에 있을 때나 예배드리고 나가서 집에 있을 때나 함께 뭐 했어요? 모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른 거 안 하고요, 잘 모이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모이면 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모이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모임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 오고 있는데, 두 곳에서 모였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어디서 모였어? 46절 보여주세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모였어요. 또 한 곳은 집이에요.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두 장소가 구분되는데, 성전의 모임은 뭘 말하냐면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 공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고, 집에서 모였다라는 이 집에서의 모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소그룹 모임, 즉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목장을 말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원래 우리 감리교회 이 소그룹의 명칭은 속회인데, 속회가 좋긴 한데 어쨌든간 이 속회인데, 어쨌든 우리 목장이라고 부르니까요. 이 두 개의 모임이 있는데, 이 우리가 예배를 이제 와서 드리는데, 지금 이 공적인 예배는요, 소극적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극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그룹이에요. 목장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든가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생장점, 신앙의 성장점은 그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소그룹 모임에 있어요. 목장 모임에 있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또 밀도가 높아지고 실제적인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어떤 출발점, 그러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목장 소그룹 모임이에요. 거기서는 서로가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대하여 있지만, 소그룹 모임에서는 가까이에서 서로 온기가 느껴지고 숨결이 느껴지는 그러한 공간 안에서 함께 마음을 열고, 마음에 좀 안 좋은 것도 나누고 기쁜 일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도도 하는 이러한 어떤 역동성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에 권면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모여야 되기 때문에 잘 모여야 당연히 어떤 있으니까 모여야지 개념이 아니라 원리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 모임 안에서, 소그룹 모임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실적인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병으로 비유해 보세요. 그럼 저는 물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병 속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 공적인 예배는 설교자가 바가지로 물을 확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그럼 물이 제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고루고루 들어가지도 않고 많이 들어가지도 않죠. 그런데 이것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면 주일 설교에 대한 브리핑과 질문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룹 안에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주전자 혹은 주전자로 그 병에다가 물을 하나씩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소그룹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권면드리고,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시간적인 여건적인 문제 때문에 소그룹 안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정말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모임이 있죠. 많은 어떤 이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들 모임 중에서도 꼭 그곳 다른 데는 안 가도 꼭 거기는 가고 싶은 모임이 있어요. 누구죠? 어떤 사람이 보고 싶죠? 네?
김영자 원사님, 어떤 사람이 보고 싶어요? 힘들 때?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보고 싶구나. 여러분, 힘들 때 누가 보고 싶으세요? 충청도라 속이 깊어가지고 말을 또 안 하지.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모임에, 이 모임은 꼭 가고 싶어. 왜 그런 모임에 가고 싶어요? 힘이 되니까. 좋으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격려를 받을 수 있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그 사람은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따지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막 따지거나 지적질하거나 그거 가지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힘들지? 괜찮아. 야, 밥 한번 먹자. 그냥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힘이 되는 사람이나 그런 모임에는 그냥 가고 싶죠. 그래서 오늘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격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격려하는 곳이에요. 공감하는 곳이고 위로하는 곳이고, 그걸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격려가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생일 축하도 하고 또 우리 송장로님도 이렇게 또 해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그 역사는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 소그룹 안에서 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 교회라는 조직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예배도 중요하죠. 근데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25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격려란 말이 없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격려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모르세요?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뭐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사람은 뭘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위로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공감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지지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남자들이 왜 바람 피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아내한테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바람 핀다는 거예요. 응? 남자가 왜요? 아내에서 지지받아야 되거든.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남성들이요, 그렇죠? 아니구나, 나만 그렇구나. 아내에게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지 못하면 남자는 다른 데서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김영자 원사님, 옆에 보고 하셔야지. 신랑 잘하고 있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얼마나 좋아하셔.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잘 될 겁니다. 김영옥 권사님, 왜 안 하세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 좀 붙어봐 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엄지척. 자, 옆에 시작. 하라고. 자, 보면서 최고입니다. 또 안 해. 집에 김영옥 권사님 저보고 하지 말고 이영수 권사님 보고 하라고.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비난과 지적질과 정죄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보이죠. 세상에는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땐 교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인정해주고. 여러분, 이런 거, 만약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아니면
아주 다이렉트로 말씀드릴게요.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보니까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술이 과하게 취해가지고 가시고 계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게요? 네? 그냥 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마주쳤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권사님이 저러셨을까?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아멘이에요? 권사가 말이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얼마나 힘드시면, 얼마나 집에 문제가 있으면, 아멘? 그런 교회. 근데 거꾸로 가, 우리가. 권사가 말이에요. 장로가 말이에요. 거기 목사도 들어가겠지? 목사가 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요. 다 은혜로 사는 거야. 격려. 아이고, 권사님. 술 깨고 난 다음에 만나면 좀 개면적일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아유, 권사님, 힘드신 일 있나 봐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러면 되는 거지. 아멘? 이게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송장로님, 친장네. 사실 그 오가는 길이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 되지만, 이제,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하는데, 저만 가면 안 되잖아. 우리 성도님 같이 있어야 저도 힘나고. 아멘? 장로님도 신날 거 아니요. 한편으로 걱정을 했어요. 아유, 이거 나하고 한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어떡하나. 근데 사실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놀랬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해 주시던지. 이게 교회예요. 그냥 하는 만큼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는 것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지지가 있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내가 공감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에서 능력이란 말을 성경의 원어로 풀어보면 이 능력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탄 빵 하고 터지는, 하나만 놓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 안에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위로가 임하고, 온통 그런 역사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함께 모일 때,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구할 때, 거기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함께 나타날 때 이 능력이 그 혼자 기도할 때의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20절. 진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능력이 왜 나타나느냐? 단순히 모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모일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모일 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임과 예배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지금 우리의 모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원장한테 들이밀어야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다가 치유가 나타나고요.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올 때는 막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막 두려워가지고 가슴이 벌렁 벌리고 막 죽을 것 같다가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게 당연하다니까요. 이게 상식이라니까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모일 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할 수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죠.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어.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의 유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모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역사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읽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때 마가 요한이 이제 어머니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잖아요.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근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확 불으면서, 그 다음에 3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덩어리가 각 사람 머리에 이렇게 팍 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뭘로 가시적으로? 불꽃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죠. 4절입니다.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가 뭐예요? 방언. 120명의 방언으로 방방방방방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음식은 차가워야 변질되지 않지만 교회는 뜨거워야 변질되지 않고, 교회는 뜨거워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난 궁극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 그게 1절이죠.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거예요. 아멘. 한 곳에 모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럼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저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함께 모여 있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120명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지금 2024년 9월 29일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그런 기회와 가능성과 모든 것들이 이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이 함께 뜨거운 이러한 어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싹트고, 이런 일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게 될지어다.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갈망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모였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